이걸 가지고, 뭐, 돌아온 탕자, 또, 아니면 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참,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참 유명합니다. 참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나는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다, 이 탕자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탕자 같은 아들. 그런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는 다 탕자 같은 아들이다. 첫 번째, 이제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 비유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과의 관계예요.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이제 둘째 아들 같은 자 경우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타락하여.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얘기를 하고,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고, 그래서, 장자권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장자권 성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가지고, 야곱 같은 경우는 12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장자 로베인이, 그 계모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화가 나서, 장자권을 루벤에게서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그래서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유다에게 장자권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장자권이 참 소중하게, 그리고 이 장자권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언약의 주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는 이 엄청난 언약이 이 언약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누구를 통하여 이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집안에, 네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 후손으로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여인의 후손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네 자신이,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의 군세를 박살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바로 그 메시아가 네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언약이 쭉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은 이삭은 이제 외아들이니까 상관없었는데 이제 손자 때 가가지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아들 둘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다. 그 야곱은 이 장자권을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이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 저 언약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내 거라야 되는데 저 언약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자기 형이 그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버렸다니까. 샀어요. 나중에 그 장자권을
그 에서는 아주 통곡하면서, 그래서 그 야곱이 그냥 아버지의 축복에 그 장자권의 그 흐름의 축복을 자기 동생이 그냥 뺏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그때서야 하들짝 놀래가지고 나한테도 달라고 나한테. 그래도 안 줬어요. 너는 이 축복에서 멀다. 너는 네가 스스로 칼을 의지했었을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그때 막 방성대고 하면서 그때 달라고 했지만은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 장자권의 흐름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의 이제 다윗에게도, 다윗도 막내잖아요. 거의 막내나 마찬가지인데, 그 집안에서도 다윗에게 장자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장자권이 이어져오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장자권의, 그 족보 얘기는 그 장자권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4명이 들어갔는데 그 여인들 4명은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언약의 그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어느 씨를 통해서 흘러가는지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엿본 여인들이 길을 쓰고 그 믿음으로 거기에 나도 거기 한 다리 걸쳐봐야지 하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한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4명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는 장녀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이미 가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래가지고 이러냐.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맡은 민족이라. 언약을 맡은 민족.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언약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족보를 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출생했어요.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계속 핍박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그래가지고 핍박을 해가지고, 핍박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핍박을 했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자. 아니, 이방인들을 왜 자꾸 하나님의 이 세계로 복음으로 끌어들이냐 하면서, 더 미워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밥도 안 먹겠다 하면서 맹세한 사람들이 40명도 넘더라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까지 키를 쓰고 완전히 살기등등해가지고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냥 돌아온 거, 그것 때문에 볼멘 소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싫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나에게는 이렇게 좀 풍성하게 주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즐기게 하고 잔치 그런 것도 없더니 나한테는 인식하게 굴더니 그 돌아온 저렇게 이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버려버리고 그렇게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불공평한 일입니까?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하고 솔로몬 때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반짝했잖아요. 조금 반짝했고 그 나머지는 날마다 주변에 치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우리 민족이 정말 그 맨날 약속만 해놓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메시아가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온 세상의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뭐 언약만 줘놨지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은 없다 이거야. 날마다 어려웠다 이거. 날마다 핍박받고 날마다 쫓겨다니고 그러는데 그래놓고 아니 이방인들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막 이래 하니까 거기서 막 성령까지 임하고 막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이 막 되고 그런 지도자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이 풍성 이렇게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빗대어서 설명해 줬다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 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을수록 성령의 인도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지난주를 설교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는 뭐냐? 100% 하나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신부의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힌다고 했는데, 그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잖아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100% 성령 인도받는 삶이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인도받는 삶을 보고 말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제일 먼저 그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우리 선물로 주셨다.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이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다 한다 이 말.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와 보살핌과 다스림과 그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쉽게 그냥 단순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시면 그때부터 내가, 그 성령님과, 이제 그 성령님께 내가 내 마음을, 더욱더,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되어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할수록 성령의 인도가 풍성해지고 성령의 역사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또 모든 삶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한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로 답이 나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내 모든 삶에 어떻게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안에는요, 너무 많은 것이 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생명이 풍성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많은 것들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도 막 가르쳐 채워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소망도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삶은요, 맛을 봐야 알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2장입니까? 3장입니까? 그 니고데모가 나타나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끝없나지 않고는 안 된다. 어떻게, 부모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이와 같다. 이걸 받아봐야 한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봐야 비로소,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성령의 보살핌과 다스림과 인도와 역사를 누려봐야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그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그 생명의 풍성함과 이런 것도 내가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비로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고,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막 그렇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그래서 이것, 본인이 체험하지 않고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체험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어떻게, 맛을 보지 않고서는 몰라. 맛을 봐도 또 제대로 표현이 안 돼. 그냥 좋다. 무조건 좋다. 항상 좋다. 비교할 수 없이 좋다. 그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된다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신랑 신부가 결혼을 이제 다 결혼을 하면 이제 서로 좋아가지고 막 알콩달콩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상태를 보고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알콩달콩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눈만 마주쳐도 막 웃고 막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그런 것들이 막 눈빛이 오가고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뭐라 그럽니까? 깨가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깨가 쏟아진다. 그리고 그 깨가 쏟아지는 그 상황을 시집 안 간 여자들이 아무리 옆에서 장가 안 간 남자들이 옆에서 아무리 물어봐도 그 상태를 물어봐도 막 결혼해봐, 시집 가봐, 장가 가봐. 그러면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좋은 건 있는, 그냥 좋은데 그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야. 또 한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해봐라.
해봐라. 해봐야 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살피면서 나를 인도하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소망으로 풍성한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표현이 되느냐? 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어떤 광고 문구에는 너희가 개맛을 알아. 먹어봐야 개맛을 안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게, 성경에서는 부정한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그 게조차도 그 맛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맛이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동행을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새 생명, 거룩함, 행복, 기쁨, 그 모든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데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하느냐고요. 그거 말로써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누려봐라는 거예요. 누려봐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조차도 니고데모에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받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가, 조금 맛보든지 누리든지 하다가,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겠다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 누리는 그 속에서, 떠나가 버렸다. 멀리 떠나갔다. 그래서 예배 생활도 등하시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좀 멀리 해버리고, 이제, 아버지 품 멀리 떠나서 멀리 갔다라는 말은 아버지와의 애틋한 눈빛이 오고 가고 하는 그 관계를 잠시 떼놓겠다라는 거죠. 그 신뢰의 관계도 떼놓겠다는 거죠. 멀리 떨어가. 물론 그래서 독립해서 가버렸다. 육신적으로는 생활적으로는 이 부자관계를 독립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독립하면 안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독립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에,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일에, 성령 보살핌을 받는 일, 여기에서 독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귀찮다, 싫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세상적인 능력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지식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조직의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떠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런 식으로 떠나갔다. 그렇게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귀신의 영적인 것을 표현한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제 사람에게서 이제 나가면은 그 사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다. 술이 됐다. 병들었던 몸도 술이 되고, 병들었던 마음도 술이 되고, 딱 한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두루돌아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옛날 있던 집으로 다시 와보니까 이 집이 비고 소재되고 깨끗이 수리돼 비어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어. 하나님 주인이 안 돼. 그러면은
자기보다 악한 동무 7을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했거든요. 이건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 그럼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을 살다가 오직 예수를 완전히 따르고 그거 살다가 그거보다는 세상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세상의 조식의 힘으로 살아봐야지. 세상 지식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떠나가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아주 그 형편을 심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삶도 정신도 모든 것도 다 망가뜨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는 아들처럼 대한다.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이슬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그래서 떠나가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없으면 그런 징계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고 떠나가 있는데도 이 성령의 인도받는 일을, 성령 충만한 일을 배반하고 떠나가 있는데도 만약에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면은 친아들처럼 하나님이 대한다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형편이 더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업이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언약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욥기서예요. 욥기서. 요업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을 때에 이런저런 말들이 다 오가고 난 다음에 욥기서 33장에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 젊은 사람, 복음을 다 깨달았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는 먼저 말씀으로 한다. 14절에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다가 그래도 그대로도 못 깨달으면은 15절, 16절을 보면은 꿈을 통해서나 아니면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권고하신다라는 거예요. 권고하시고 그래도 첫째 말씀으로 몇 차례 했죠.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또 했죠.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 19절에 보면은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시미 징계를 받나요. 몸이 이유 없이 막 아파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또 몸만 아프면 끝이냐? 아니야. 21절, 22절을 보면은 마음까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무너져. 그래서 마음까지 무너져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마음도 죽고 육신도 죽고. 병이 들어도 마음이 안 죽으면은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까지 죽어버리면은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고쳐지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는 누가 봐도 전 죽은 목숨이구나. 저 양반 죽겠다 하고 죽음의 진단을 내려버린 사람. 의사들도 딱 와서 보면은
마음이 탁 죽어 있으면은 벌써 이제 몸이 병만 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딱 죽어버렸다 싶으면은 이 사람 죽겠구나. 준비하세요. 자녀들에게 준비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죽어가지고 눈빛이 살아있고 땡글땡글 살아있고 뭐 내가 왜 죽어? 하나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눈빛이 땡글땡글 살아있고 하나님께 이게 그래 있으면은 몸이 아무리 아프고 죽을 것 같은 병이 들어도 저 사람 아직 안 죽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사들도 딱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마음이 죽으면 죽어요. 그렇게 흠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마음까지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까지. 그럴 때에. 그래서 욥이 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차라리 죽어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일천천사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라도 중보자로 나서가지고 하나님은 중보자로 나서면 하나님은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고쳐서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계속 이어가면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라도 나서서 중보자로 나서면 하나님은 대성물을 얻었다 하면서 고쳐주실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대성물로 직접 오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크냐 말이야. 이 언약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너의 대성물로 오시겠다. 그 언약 붙잡으라. 너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말고 네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지 말고 네 것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겠다. 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 그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의지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엘리후의 다 복음에 대한 근거가 다 끝나자마자 37장부터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그냥 욥에게 이 말씀에 바로 이어가지고 욥을 심하게 책망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욥이 복음에 엘리후가 저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좀 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앞에서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는 게 아니었고 가진 게 가진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정말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아무것도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깨닫고는 내가 티끌같이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고 회개합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아는 척 하지도 않고 안다 이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식으로 오늘을 꼭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다 답을 내야 돼요. 답을 내. 어떤 상태에서도 나는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생명으로 내가 풍성하겠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음료다. 그걸 믿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믿음으로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내가 나의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딱 답을 내버린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하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 이걸 딱 답을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7장 19절은 예수님께 사절입니다. 예수님의 저희를 거룩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버렸다. 예수님 그 기도하시는 중에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으로 나를 예수님 자신도 거룩하게 하고 우리도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의 거룩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밀어내버리니까 그냥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팔아먹고 떠나가고. 사랑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으로 예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내 사랑하니까 하리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 안 해도 그렇네.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된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내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 기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기쁨. 사랑도 내 힘으로 내 힘이 아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쁨도 내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 기쁨으로 기뻐하고. 이런 것을요, 맛을 봐야 해요. 이 세계가요, 너무 신묘하거든요. 신비하고 오묘하고, 이게 깊은 맛이 있어요. 이거 맛을 봐야 알아, 맛을 봐야. 개맛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깊고 오묘한 맛이 있어. 맛을 봐야만 아는 맛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또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데 이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몸을 아예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시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충만해 주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충만까지 됐다. 하나님 충만까지 됐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 능력이 또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없고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여튼 그 많은 일들, 그런 능력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능력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한 것과 같은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하게끔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14장 13절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또 권세가 막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도 영광을 얻고. 할렐루야. 아멘. 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제자된 증거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내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을 알야마 주어지는 예수님 평안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말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요. 누구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겠다.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답을 내버렸다. 그런 답을 낸 삶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다. 옛날에는 그 깊은 맛을 몰라가지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깊은 맛을 몰라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막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얻고 해도 중간에 다시 또 떠나갔을지라도 이 둘째 아들처럼 다시 또 떠나가가지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더 좋아 보이고 막 그렇게 잠시 해가지고 마음이 좀 흔들렸다 한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은 아예 떠나가서 그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 이 돼지 지엽 열매조차도 제대로 못 먹고 있구나. 주는 자가 없어서 제대로 못 먹어요. 이게 뭔 일인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가?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평안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그리고 근세도 능력도 다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일곱 귀신이 시달리고 있고 이게 뭐냐? 이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직도 제대로 못 돌아왔는데 옛날처럼 제대로 100% 회개 제대로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막 목을 한거 맡기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기뻐하고 풍악을 울려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완전히 결론 내리고 결단 내려서 그 아래서 누리게 되는 날을 간절히 이렇게 그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 돌이키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 탕자 같은 아들내미였네요. 주님 정말 우리 속히 우리 자신을 깊이 내다보고 제대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빨리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돌이킨 탕자처럼 지금 내 행편에 험악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풍성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다 탕자 같은 아들이라는 것 사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 다시 아버지께로 사랑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